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 33장 그 성경 갈피에다가 줄을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설교하다가 32장에서나 33장에서 또 성경 같이 찾아서 보게 될지 모르니까 1절 그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들어 첫 주일은 무엇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주일 성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주에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 나눴고,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된 자가 된다. 성경 애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까?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새로운 엄청난 것을 깨닫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깊은 것을 깨달은 바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다른 말로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은 또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또 알리는, 그래서 그 자기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 목표, 공동 목적이 같은 어떤 그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를 의논하고 대화하게 되어지지, 이 공동 목적이 없는 사람은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서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대화를 하게 되죠. 가족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가족끼리 대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교회도 뭐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대화 안 하잖아요. 대화 거의 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고.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이 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할까? 이 공동 목적을 이루는데 대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계가 그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그 불가분리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대화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너도 나도 바라는 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같으냐 다르냐, 이게 참 중요한데, 목적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돼요. 가족들도 목적이 같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적이 같아야 돼. 이 목적이 같으면 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 풀어나가기가 쉽고 방법 동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버리면은 대화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방법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저 이 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현상을 원하지를 기신하신다. 그런 현상을 바라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내 뜻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 공동 목적을,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공동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에 그렇게 하기로는 좀 힘들고 곤란한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을 또 아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붙잡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 실속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보면 앞부분 뒷부분 연결해서 보니까 이 목적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시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어진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좋은 그 천국을 누구에겐가 기업으로 주어 함께 그 천국을 누리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무엇이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자, 선의 대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그 대상을 영원토록 사랑하자, 크게 많이 사랑하자. 그 만든 그 대상으로 하여금 이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토록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원인 동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선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우리 인간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창조하시면서 창조되어진 것들이 이 목적을 이루는데 무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선 이것들을 재료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복 빌어주신 것이 어떤 복을 빌어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종류거든요. 단어는 여러 개 단어가 나오지만 첫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서로 무엇을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실력을 쌓는데 필요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일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누구의 사랑의 대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대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은 곧 누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틀림없이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 여자 신랑 신부가 사랑을 할 때 무엇으로 사랑하면 그건 아니다. 에로스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바,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일반 그 불신자들도 다 그런 사랑 나누잖아요. 그래야지 아들 낳고 딸 낳았잖아. 그런데 우리 믿는 그 성도들은,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로다가 자녀를 낳아놨을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 정복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그랬을 때에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왜?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창조하자마자 복을 빌어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 만드는 과정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실력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해.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그 정복의 실력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는 실력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배필로 지으신다? 돕는 배필로 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목적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유효하다,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동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과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 누릴 대상을, 사랑과 선의 대상을 많아지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되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우리 목적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 목적.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정하셨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주만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 목적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이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 관문서부터 통과하지를 못하고, 각종 실과는 임의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저 모든 후손이 다 죄인되었는데, 죄인된 후에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릇 잘못 행할 적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나는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다가 삼았으면서도 혹은 삼지 않았기에 그 길로 가기도 하지만 가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엉뚱한 길로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이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예? 돌아오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환경을 동원하셔가지고, 사건을 동원하셔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돌아서기 싫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 가기 싫어가지고 그저 이 튕기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그저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땡깡을 놓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양보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양보를 해야지, 나에게 하나님이 양보를 하면 하나님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공동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하는 대상이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히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까지 만나서 대화도 한번 하기가 평생 어려운데 하나님과 그저 뭐 우리가 뜻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뭐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오냐 그리고서는 응답하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대화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런데 반면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아니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같아야 달라요. 달라. 이 공동 목적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로 쓰여질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피조물들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모든 그 생물들을 무엇으로 주냐? 식물로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해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목적을 이루는데 그 만물을 사용을 잘하면, 그러니까 선용을 하면 만물이 창조되어진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를 해. 그런데 악용을 하면, 우리 사람이 악용을 하면 이 하나님과의 공동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자기 그 죄악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피조물은 무엇한다고 그래요? 탄식한다. 탄식. 그래서 봐봐요. 김치찌개를 만들어.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면은 이 김치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먹고 쉼을 얻어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먹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 살아야 되는데 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그 에너지 공급하는 것은 재료야. 그러면 김치찌개를 한다 그러면 김치찌개는 뭐예요? 재료예요? 아니면 목적을 이룰 당사자예요? 재료잖아요, 재료. 그 재료가 그 목적을 이룰 주인공하고 같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다가 쓰여지기만 하면 돼, 지는. 그래서 그 김치찌개를 만들 때에 김치가 주인님 김치를 몇 폭을 넣을 겁니까? 2폭을 넣는다고요. 그럼 김치가 많으니까 한 폭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두부를 넣는 게 맛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난 두부 싫어하는데 그럼 콩나물에도 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 그런 김치찌개가 어디 있느냐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안 넣으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삶을 사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그 재료로다가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같은 공동 목적을 가지고서 대화 나누는 대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야. 쓰임의 대상이지.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이다. 그런데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될 뻔했어요. 배제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지요.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것을 그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봐요. 오직 너희 죄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 악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관계를 어떻게 했다? 단절시켰다며. 관계를 끊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믿기 전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어디냐. 예수 믿는데 주먹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기를 지나가는 똥개 무시하듯이 얼마나 무시를 해버렸는지 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끊어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러니까 서로 대면하지도 않고 외면하는 사이고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 외면하는 사이고 또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신다.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뭐라고 주절거려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한테 할 말도 없고. 이런 대상이 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와, 끔찍한 대상이었잖아요. 자, 이러한 대상으로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생육하고 번성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하고 무엇하죠?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공동 목적을 이루지 않고 다른 목적,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으쌰 힘을 동원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잘한 자다 그래? 아니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셔요. 그게 아니다 하고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하셔가지고서 심판으로다가 그 8명만 남고 싹 죽은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에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잘 들어보셔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서 영육간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이런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지구상에 그 무엇이 많아져요? 죄인들이 많아져. 죄인들이 많은 만큼 죄악이 가득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고는 거리가 먼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낸 그 현상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냅둬요? 냅두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거리가 먼 걸. 그것은 그저 이 사탄이나 박수치면서 좋아할 모습이고 현상인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어떻게 버린다고요? 쓸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8명 남겨놓고 진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쓸어버린다? 재료로 쓰여질 그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이런 것들도 같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료들도 왜 쓸어버려요?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할 거니까. 그러므로 쓸어버림을 당할 피조물들이 무엇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 목적을 위해 목적을 이루는데 그저 이 쓰여지는 재료로 쓰여져야 그것이 피조되어진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다가 그 긍지가 있는 건데 피조물들이. 그런데 악용되어진다 그랬을 땐 피조물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자 내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래. 로마서 8장 그 19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피조물들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져. 그것은 뭐예요? 그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들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굴복시키느냐에 따라서 피조물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썩어짐의 종로로 죄 악을 행하는데 종로로 쓰여지는 재료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재료로 쓰임 받아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재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악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만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니까요. 왜? 악용되어지니까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북극의 그 얼음들이 그 얼마큼 녹아가지고서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뭐 몇 년 후에는 뭐 눈이 다 녹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앙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뭐 홍수 뭐 눈 안 오는데 눈이 뭐 쌓이고 폭설 뭐 그런 뭐 그냥 희한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한 날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오늘 한 날도 사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그렇고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 목적, 그것을 하나님도 붙잡고 나도 붙잡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두 가지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천국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 유업으로 받을 대상을 많아지게 하는, 그것이 내 생의 목적이다. 여러분의 생의 목적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목적, 공동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그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횡재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다가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목적이 공동 목적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목적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목적을 붙잡고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같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 지금 33장 1절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 그래서 쭉 절이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 그래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이 말은 무엇인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상대방에게 밉보여 가지고서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거를 직접 보면 돼요. 다 펴놨다 그랬죠. 32장 보십시다. 32장 33절부터 잘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34절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봐봐요. 이제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과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그러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가증한 물건이 뭐예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워서 이 말이에요.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집으로 애용하지 않고 선용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다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같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내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명령한 것도 마음에 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도 절대 아닌 짓을 했는데, 그게 무슨 짓을 했다고요? 바알 산당을 그 골짜기에다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무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잡아다가 딸들을 잡아다가 제물로다가 몰래 그 우상에게 그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 아가페 사랑으로서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 영원한 대상으로 하나님께 아들과 딸들, 자자손손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몰래 우상에게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다가 잡아가지고서는 드린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차지 않아요.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 공경하라고 지어진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경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 골짜기 사는 그 산천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펼쳐 나가야지. 골짜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 이 일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6절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역사에 그게 나오잖아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때 왕 이름이 시드기야가 왕이었어요. 그 왕도 사로잡혀가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왕한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니 밉보였어요? 밉보이지 않았어요? 밉보였으니까 저놈 잡아다가 가둬라. 그래가지고 지금 12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하고 반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내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쳤지만, 내치신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단절하고 끊고 그저 끝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련을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그냥 뭐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질 않으시고 한 끄트머리를 꼭 놔두셔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뭐 싹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남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32장 40절 미련 두시고서 말씀하시는 것 보십시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여튼간 못 말려. 이 정도 되어졌으면 그냥 그만 버리고 마시지.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셔요? 지금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받지 못할 모습을 보이지만 복을 받을 모습으로다가 바꿔놓고 기어코 내가 재앙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재앙을 내렸다. 거기 42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재앙이 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기대가 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에, 희망에, 기대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앙도 컸다. 재앙도 큰 만큼 미련을 두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땐 무엇도 크다, 복주심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요. 자자손손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게 된다? 아가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가문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모든 그 가족들이, 모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펼쳐나간다. 요 목적을 딱 가지고 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것이거든. 원하신 바 그것이거든. 이제 그것이 이제 뒤에 또 나와. 자, 그러니까 1절에서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이 왜 갇혔는지를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아들들 딸들을 그 우상 제물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야지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야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할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어떻게 그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그저 이 죄악을 가득하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지금 벗어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33장 2절, 오늘 보면 2절 보십시다. 같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당신의 그 능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33장,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장 33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성읍을 치료해 주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레미야 33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같이 큰 소리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33장 11절. 같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뭐 침체된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신앙이 침체되고 다 침체됐잖아요. 어둡잖아요.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아니 회복시켜 주시느냐 무엇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붙잡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 그러면 힘쓰고 애쓴 만큼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의 환경도 회복되어져. 그래서 신앙 회복되어진 것을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스룹바벨이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들이 돈독하고 독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역시도 공동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았을 때에 내치신 것을 이룰 때에는 다시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배경이 똑같은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포로 됐느냐?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삼았느냐? 그때의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인한 불행,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했을 때의 이 행복함,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급할 때 전심으로 외치는 소리가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은 일반 기도하고는 달라. 일본 기도는 일반 대화하는 것과 같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급한 한 걸음만 내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 그때 아이야 이리 오너라 그러질 않잖아요. 큰 소리로다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달려가잖아요. 온 힘을 기울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내가 미처 그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큰 은혜, 엄청난 큰 복을 줄 거야. 그 큰 은혜, 큰 축복은 어떤 복, 어떤 은혜, 세상 은혜, 세상 복,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저 이 어떤 그 응답을 하신다. 은밀한 일을 응답하신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주로 했는데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중에서 돌아옴에 있어서 이건 돌아갈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돌아갈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런 그 조건이 구비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나게 바벨론이 그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역사지요. 이런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공동 목적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식구 아무개는 믿지 않아. 불택했는가 봐. 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는가 봐. 지옥 가도 아르먹자리 갈 것 같아. 그런 소리 말고, 그렇게 보여졌던, 그렇게 느껴졌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자녀들의 진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문제를 준 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나? 그걸 하나님 장난꾸러기 하나님이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공동 목적을 붙잡고 힘써 살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겠으니 재료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았다. 왜? 목적을 바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잡았어요? 재료를 목적으로 잡고 목적을 재료로다가 삼아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재료는 재료일 뿐이고 목적은 목적일 뿐이지, 목적이 재료가 될 수 없고 재료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 기도는 누구 수준으로 해도, 기도는 인간 수준, 내 수준으로 해도 응답은 누구 수준으로 한다?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심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붙잡고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 목적을 같이 이루심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그 목적 달성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7, 80년이 그저 써먹다가 버릴 그 재료들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돌아서면 믿는 성도들도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것 주시옵소서, 재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재료 주면 뭐 할래?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쓰겠습니다, 목적을 딱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조만 봐요, 나 좋은 대로 쓸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로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싶은 하나님 보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을 공동 목적으로 붙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그 목적을 붙잡은 손 결코 놓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 속속 응답하시고
응답 이상의 응답을 하시고 또한 기도 미처 하지 못한 것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저희들이 진정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을 누림을 통해 얻을 그 행복을 앞당겨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동 목적을 절대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반려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행사를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위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